오늘의 말씀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다 이뤘다 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끝까지 가는 참고 견디는 끈기, 인내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중에 실패하면 포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패스트푸드, 또 새벽 배송, 퀵 서비스, 원터치 뭐든지 빨리 작동하고 그냥 금방 뭐가 한국같이 그렇게 부지런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빠른 세상을 모든 게 빨라야 됩니다. 이런 빠른 문화 속에서 인내를 점점 더 인내심에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광 목사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 줄을 쭉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거기 중국 사람들도 오고 뭐 필리핀 사람도 오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고 그걸 지킬 여유가 없어가지고 새치기들 되게 하는 그런 걸 봤다고 그래요. 외국에 가보면 특별히 그런데 한국에서는 서로 모두가 그렇게 해서 그게 만성화되어 있는데 잘 기다린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무 그냥 빠르고 그냥 빨리 바리 하는 그런 습성이 한국 사람들은 배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시간적으로 온전히 인내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는데 이 시간, 물리적으로 착착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이제 최초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긴박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사울이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기한에 사무엘 사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7일 기다려도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흩어지려 하고,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아무리 높은 왕이지만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월권을 하게 된 것이죠. 조금만 그냥 한 10분만 참았어도 이제 제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왕이 경거망동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조급하고 그래도 조금 너고 그렇게 조금 참으면 됐는 건데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의 전투가 나오고 사울이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아밀렉 전투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이날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아멜렉이 전투를 걸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멜렉을 아주 다 멸족을 시키라. 케렘이라고 하는 전쟁법이 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전부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전쟁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찐 소라든지 살찐 양 이런 것은 남겨놓고 또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 소 이거 살찐 소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남겨놨다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살찐 짐승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또 사울이 또 한 번 타격을 받았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이제 사울은 몰랐던 겁니다. 기름진 송아지를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재물보다는 그 드리는 사람의 순수성을 더 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살찐 짐승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사무엘은 사람의 마음의 순수성에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은 그냥 분노해서 자기 갈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냥 그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그냥 찢어지게 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이 자기 인간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버림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이고 내가 왕을 사울을 괜히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후회를 하는구나. 큰 근심을 하고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이런 조급증에 걸릴 때 조금만 더 참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할 수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건지 그 경중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고백적인 온전한 인내가 필요하다.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주 순수성, 진정성 이런 것을 고백이라고 그랬죠. 고백, 순수하게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그냥 내가 이런 것도 많이 바치고 이것도 바치고 금식도 나는 많이 하고 자선도 하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한 세리는 와가지고 가슴을 두드리고 땅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온전하게 보신 겁니다. 눈물과 참회의 진정한 마음을 쏟아바치는 순수성, 순수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가슴치고 통에 자복하는 세리를 온전케 보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순수한 고백적인 고백적으로 우리가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 가나안 땅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돼. 이 지도에 보면은 애굽 땅을 출발해 가지고 이 거친 광야길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가나안 국경 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중앙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서 그냥 이제 뭐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홍해도 가로
그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까지 아멜렉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격퇴시켰고,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생존해 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주춤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모세요, 그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스파이를 12 정탐꾼을 보내가 정탐을 해오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 게 더 좋은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정탐을 뭐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도시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뭐 정탐 오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럴 때에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우리보다 키가 갑절한 큰 거대한 골리앗 같은 안악자손의 후손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자와 같더라. 그리고 성벽이 어떻게 두껍고 거대한지 우리가 도저히 거기에 쳐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여기 손으로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뭐 엄청나게 배는 더 크고 뭐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거기 보면 메뚜기 정자다. 우리는 그 사람들 당해낼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 10명이 다 그래 아유 키가 뭐 골리앗같이 거대한 놈들이야. 그러면서 맞장구 키면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에 백성들이 울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런데 오직 거기에 이제 2명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포도알이 그냥 주먹만큼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으세요.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스파이들, 정탐꾼의 얘기를 더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땜을 놓고 밤새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해가지고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나는 죽는다. 모두가 울면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부정한 보고에 감염되어서 부정한 불순종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들이 다 죽고 신세대가 태어나면 그들이 이제 자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면서 쳐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에파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서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 기성세대들, 기득권의 세력들이 다 죽을 때까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생존한 비결,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인데 아멜렉도 물리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부 울면서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해가지고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40년을 기다리면서 이 기성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서 신세대들을 데리고서 파죽지세로 헤스본 왕국이 저행하여 오면은 그들도 다 그 헤스본 왕국의 땅을 전부 정복하게, 순식간에 정복하게 되었고,
바산 왕국이 저항하여 오면 그들도 그냥 파죽지세로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이론들이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거기는 우리보다 막 키가 크고 뭐 안악자손의 후손에 살고 골리앗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 거기에 오염되고 나쁜 소문에 오염되어 가지고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인내심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순수한 고백적인 세리같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순수한 고백을 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보실 때 사울이 주는 그 갑옷을 걸쳐 입어서 처음에 그 무거운 것을 걸치고 하니까 그냥 아주 부자연스럽고 아유 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맨손으로 물맷돌 5개만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 하나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쳐서 물리셨잖아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난 나갑니다 하고 가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뭐냐? 히브리어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서로 보면은 샬레마, 샬롬이라는 말이야.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인데 이게 온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그러니까 인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을성도 있고 조금도 좀 심호흡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그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 사람들 가보면은 그냥 세계 어딜 가든지 이 관광 명소 같은 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걸 줄을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도 기다려요. 근데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새치기 하고 들어서 excuse me 하고서는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면 또 양보해줘요. 그 사람. 한국은 약삭 빠르게 싹 해서 구경하고 빨리 와야지. 그거 기다리다가는 언제 다른 데 관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주 지새끼 같은 종족이라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도 얼마나 그 전에 이제 디즈니랜드를 한번 갔는데 뭐 얼마나 줄이 길은지 그거 구경하려고 그러면 뭐 하루에 그거 하나밖에 구경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교민이 아유 여기 아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앞에 자리 가서 excuse me 하고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들어가 양배해줘서 가보니까 그게 뭐냐면 미키마우스 분장을 한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 하나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포즈를 취해주면서 사진 찍고 그런 장면이야. 얼마나 화딱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미키마우스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참고 그냥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조급증이 우리 국민성이 흐르는 것 같아요. 성급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남양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미국에서 교포가 하나 와가지고선 부산에 사는데 기차를 이제 타고 그 부산에 그 추석설에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옛날 추석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떠나가지고서는 수원역에 가서 예매를 했어요. 예매하는 날 이제 예매를 하러 갔더니 뭐 수원 여기 지금 옛날 수원역에는 그 광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광장에 그냥 막
뭐 이 구렁이 칭칭한 것처럼 줄이 굉장히 그 기다리는데 1시간 반 동안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기다리고서 이제 실내 안으로 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아비규환이야. 막 줄이 여기서 새치기 줄이 있고 여기에 새줄이 있고 막 그냥 그 새치기들 때문에 기다린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열불이 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제 한 달 후에는 아시안 게임을 할 텐데 이렇게 공중 도덕도 지키지 못한 나라에서 무엇을 아시안 게임을 하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어우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도덕도덕 붙어있던 곁가지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야. 그냥 줄이 원 줄만 쫙 있으니까 얼마나 빨라 그냥 쑥쑥쑥 빨리빨리 지나가는. 역장이나 무슨 경찰들이 나와서 그런 때는 좀 줄을 정리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전부들 새치기 하느냐고 그렇게 막 1시간만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열불이 나가지고 그 소리 지렀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근데 기념 이제 방송이 들려오는데 예매가 다 좌석은 다 끝났고 서서 입석이라도 끊을 사람들은 사라고 그런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잠깐 그 자리 좀 시켜달라고 그러고서는 가서 공중전에 가서 전화하고 그랬더니 아유 입석도 좋으니까 예매표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줄로 들어왔더니 다시 또 원상태 이러고 그냥 곁가지들이 막 내가 없는 사이에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더니 다 또 금방 또 깨끗해져가지고 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안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전부 이 사람도 새치기요, 이 사람 새치기라고 나한테 고발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역장이나 그 영문들이 와서 관리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건데 다 그냥 회전의지에 앉아서 폰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성에 잘못되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지난번에 들었던 예인데 서울에 바이올린을 잘 치는 중학생 중3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15살인데 이 가정에서는 얘의 꿈이 뭐냐면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예술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이제 서원예고라고 하는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이미리 교수 서원여대에 바이올린 전공하는 유명한 교수를 고가에 모시다 가정 교사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기를 싫은 거야. 그냥 그것만 보면 짜증나기 때문에 막 발로 걷어차고 화분도 걷어차고 그러면 와장창 그 고가의 화분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도 바이올린 보기만 하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할머니가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집에 지저분한 거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그런 가정부 역할하는 청소부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이 청소부 할머니는 이제 바이올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 이민우라는 그 15살짜리 애를 놓고서 그렇게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기만 해도 싫으냐? 아유 싫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싫어했느냐? 처음에 어렸을 때는 집에 바이올린이 있어서 그걸 하면 소리가 나가지고 치니까 가정교사 붙여줘 가지고서는 바이올린을 잘 치면은 그냥 모두가 아버지도 기뻐하고 엄마도 그냥 끌어안아주고 천재 났다고 자랑해주고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때는 열심히 했지 즐거워서 너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한번 내 감정을 표현해봐라. 속에서 그냥 분노심 치솟아 올라오는 그 분노심을 악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바이올린일 뿐이지 바이올린을 뭐 기계적으로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뭘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조금 나도 알긴 알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바이올린을 치는 동안 너는 기타를 가지고 그냥 쿵짝짝 쿵짝짝 하면서 반주나 그냥 하도록 해라고. 그런데 서로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연주를 하도록 하자고. 할머니가 연주하는데 그냥 기가 막힌 거야. 그냥 어우, 저 할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실력 있는 건가.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니의 반주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고 이 스피카토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시 가지고 그냥 막 이 학생이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을 뒤돌아 보게 된 거 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싹 그냥 순식간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서서 감추는 겁니다. 아, 할머니가 그랬으면 그랬지. 뭐 그렇게 기술이 이렇게 해서 녹음 테이프를 틀어준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이 할머니는 그 후로 이연우라고 하는 이 학생을 그 자기가 가지고 터득한 기술을 잘 가르쳐주는 베토벤 같은 사람도 음악가였는데 그냥 기가 먹어가지고서는 그냥 그 억울한 감정을 그냥 음악에 표현하는 것이 그게 운명 교향곡이다. 다다단 다다단 할 때 솟구치는 분노를 음악으로 표현한 거야. 모차르트는 치솟는 기쁨을 그냥 음악에 표현한 거야. 이 도구 바이올린이란 도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돼.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바로 잡는 법, 뭐 이 손으로다가 현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손톱으로 튀겨가지고 더 경쾌하고 또 감정을 터치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속상한 그 분노의 감정을 한번 악기로 이제 표출해 보라고 이제 그 기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야 바이올린이 그렇게 하는 거, 야 그 할머니가 치는 바이올린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야, 이 바이올린이 저런 거구나 해가지고선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이제 밤새도록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연습을 하니까 실력이 그냥 쑥쑥 자라가지고 가정 교사가 그냥 놀래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그냥 태도가 달라지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일까? 그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기법을 알려주는데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그 바이올린을 기쁘게 즐겁게 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냥 교수는 그냥 뭐 학문적으로만 공부했지 그런 기술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고가의 그 집의 바이올린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쨍그랑하면서 그냥 잘라져 나가서 이 할머니는 해고되고 민우는 할머니를 잃었겠지만은 할머니가 가르치는 기법을 따라서 날마다 밤을 전에는 그냥 그 보기만 해도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향상돼서 서원예고를 들어가고 어느 날 이제 서원예고에서 재학생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발표회는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메이어드 총장 마시모 꽈르타 교수가 와서 그래서 최고 1등상에게는 그 메이어드 대학의 1차 7기가 면제되고 그런다는 그냥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이현우도 열심히 이제 분발해 가지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에 따라서 연말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1학년에 이현우가 이제 연주를 하게 됐죠. 그래 이현우가 연주를 하니까 이현우의 실력으로만 해도 이제 그동안에 혼자서 그냥 밤을 새우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주법에 따라서 연주해 가지고 실력이 향상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마시모 꽈르타 교수가 당시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참석하고서는 그냥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현우가 이제 앙콜곡을 받자 나의 앙콜곡은 나를 끌어주고 내가 방황할 때 중학생 때 발로 차고 걷어차고 그렇게 심각할 때 나를 잡아줬던 나의 발륜 선생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같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침 자기의 바이올린 가르쳐준 이 할머니, 청소부 할머니가 뒤에 이제 서 계시는데 모두가 박수를 쳐가지고 절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나왔어요.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바이올린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마스모 꽈르타 메오드 대학 총장이 여기 나만이 연주할 수 있는 스타르디 바리우스 1714년상 이 바이올린이 여기 있다고 이어서 치라고. 그래서 이제 난 그거 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쳐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치고 나는 대신에 피아노 반주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마스모 꽈르타 교수가 피아노 반주하고 또 김현우 학생은 이제 뒤에서 반주를 바이올린을 하기로 하고 반주를 하는 거야. 나는 30년 동안 바이올린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이름은 솔성의 할머니인데 꽈르타 교수가 이제 솔성이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이태리에서 같은 학교의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송이 학생이 최고의 실력자가 돼서 발표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파랑새라고 하는 바흐의 파랑새라고 하는 곡을 이제 연주를 아주 잘 해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6살짜리 남자의 꼬마가 꽃다발을 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설송이 할머니한테 갖다가 꽃다발 증정한다는 것이 너무 세게 저쪽에서 막 달려와서 달려드는 바람에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지 대학생이 뒤로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때 피아노 이제 뚜껑을 이렇게 잘못 건드려 가지고서 거기 탁 치는 바람에 엄지 손가락이 잘라 나간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데 그게 이제 꼬마 아이가 누구냐면 마스모 꽈르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이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야. 엄지 손가락이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이올린. 그게 잘려나가고 이제 조그만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30년 동안 나는 바이올린을 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쭉 이제 이 교수가 이제 마스모 꽈르타 교수가 자기가 겪었던 자기 아들이 저지른 것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면서 그냥 감동을 그 사연을 듣고 들으니까 더 막 장래가 감동을 받고 꽈르타 교수도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당신을 우리 미어드 대학의 교수로서 특별 교수로 채용합니다. 이현우가 이제 미어드 대학에 들어오면은 당신의 제자를 훌륭하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법으로 가르쳐 달라고 이제 제안해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30년 동안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는 이 바이올린을 치지도 못했지만은 연우를 가리키면서 연우가 그렇게 싫어하던 바이올린을 기쁘게 밤새껏 연주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참 훌륭한 기량을 키워가는 걸 보면서 중고 바이올린을 사가지고 자기도 이제 실력을 다시 닦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바이올린을 할 수 없는 30년 동안 처박혀 놨던 바이올린을 다시 개발하고 새로운 기법을 간직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밖으로 표현하는
그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연주해, 마음의 연주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로 개척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터득한 30년 동안 터득한 그 기술을 우리 음악대학 미어드음대에 와서 가르쳐달라. 근데 아들 찾았잖아. 어? 그 아들 찾았잖아. 그 아들 덕으로 어떻든 용서하고 그 아이의 그 자기가 밀어가지고 그 손가락이 잘라지는 걸 보면서 그냥 엉엉 울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그 맑은 눈물을 보면서 나무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음악걸 새로운 그 음악 마음으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새로운 분야의 세계적 선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여러 가지 환란이라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더 아름다운 실력자가 되고 인내하면 경건이 생기고 경건은 형제의회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숨 심호흡을 하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367장 4, 5, 6절 주여 우리를